네,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. 로마서 3장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.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. 아멘.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율법은 613가지 정도가 됩니다. 그 가운데 이제 248가지는 하라라는 긍정형 명령형이고 365가지는 이제 하지 말라라는 이제 부정적인 명령입니다. 이것을 신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미드라시나 미시나 그 탈무드의 그 항목들을 따져보면 이제 수백 가지, 수천 가지의 율법들이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그 율법과 또 미드라시 미시나 또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적용법들 수천 가지를 외워야지만 그 율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겠죠. 근데 과연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 이 수천 가지가 되는 이 율법을 타협을 해서 적어도 율법의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가지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과연 유대인들이 몇이나 될까? 더 타협을 해서 그냥 10계명이 나와 있는 그 10가지만이라도 평생 한 번도 어기지 않냐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? 생각해 보면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납니다. 저희들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알겠지만 어떻게 평생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보지도 않고 또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? 그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하나님은 처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. 그것은 세상의 세계관과 또 세상적 가치와는 다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. 세상의 양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짓밟고 누군가는 짓밟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고 권력과 재력이 또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. 그러나 율법의 613가지의 그 계명과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미드라시 미시나 또 탈무드로 확장되어 이것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. 바로 그 무거운 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빛처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.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면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?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? 라는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바울은 그 질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바울은 율법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율법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의 마음을 올가맵니다. 율법에 얽매인 인간의 노력과 공로 또 율법의 규정을 통해 그 의를 이루고자 하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로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.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마땅한 믿음의 그 삶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
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붙드는 것입니다. 이것은 이미 오래전 구약 시대에서도 율법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증거되어진 것입니다.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.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그 방법, 그 길을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.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.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울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.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으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, 의로운 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.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할례와 율법을 통해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기며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얕잡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여기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제사제도와 그 희생제물은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 선지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한 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의 행위나 종교적 노력, 또 율법의 준수와 같은 우리의 그 힘과 노력,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완성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,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적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인 완전함과 그 거룩함 또 온전한 의로움을 반영하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.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물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그 의로운 길,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.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그 무거운 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한 의를 통해 우리는 자유케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그렇게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습니다.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짐이었다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.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.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종교적 율법적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애쓰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.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
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라는 간구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러한 소망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은 바로 용납과 용서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와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편을 가르고 구분하면서 배척하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품는 그런 삶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.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의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, 그리고 그러한 의로운 자리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예원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